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 고난주간 5째 날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3장 가시멜류관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시멜류관 저 가시멜류관 아직도 쓰셨노.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품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 폐사목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저 가시멜류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호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슬픔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켜 슬픔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종이라는 명칭은 이사야의 삶과 죽음을, 메시아의 삶과 죽음을 잘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메시아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대표하는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제2위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제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며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새로운 직이 첨가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기도 한 이중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를 슬픔의 종으로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구원받을 모든 인간의 죄와 슬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 중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몇 가지로 특징지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그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박대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인용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처절할 정도로 심한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목수의 아들이라 무시했고 그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취급했습니다. 주님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는 사형 등 중대사건의 재판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새벽 미명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개정된 재판정에 끌려가서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각본대로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자마자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8절을 인용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직접 당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조롱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던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8절을 인용합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조롱하는 뜻으로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으며 이마에는 가시 멜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척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라 하며 희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있던 살인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때의 광경을 찬송가 145장 2절 하반절 가사는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공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것입니다. 매로 맞는 아픔도 크지만 공중 앞에서 당하는 수치야말로 사람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빌라도의 뜰에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군인들이 때린 채찍으로 온 덩어리는 찢어져서 선혈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쓰신 가시 면류관이 이마를 찔렀으며 두 손과 두 발은 쇠못에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마지막 남아있던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만 사람의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지켜야 할 제자들마저도 대부분 다 그를 버리고 달아났고 세상도 그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하나님마저 모든 죄인의 대표 신분으로 죽는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8절을 이어서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백성의 허물로 인해 고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슬픔을 어찌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필설이 둔하여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이 심히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당해보지 않고서야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조금씩 그 고난을 더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중에 신앙의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기꺼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값진 삶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가지 말씀, 즉 가상 7언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상 7언,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한복음 19장 18절,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선물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고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내 생명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마침내 천국에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후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을 세상의 허영과 욕심을 따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주님을 위해 우리의 분초를 아끼며 살게 하셔서 평생을 다 지난 후 살아온 과거를 회상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참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만족을 느끼며 고요히 눈을 감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가는 길에 평강을 주시며 우리 생업에도 백배의 복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풍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도록. 둘째, 병든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셋째,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온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